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용서와 화해의 다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13절부터 함께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우리 교회의 주제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는 참 특별하죠. 두 세계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강이 흐르고 있으면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데 다리가 세워지게 되면 이제는 서로 연결되고 못 만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만나게 됩니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서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긴장하고 또 위험스러운 공포 속에 질려 있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요 이제 두 사람이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다리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말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어떤 다리일까요? 바로 이것은 건너가는 다리가 아니라 도로 위의 다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이렇게 자주 무너지는 다리가 또 있을까요?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 안에도 성도 사이에 직장에서도 또 직원들 사이에 서로 간에 대화가 끊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 눈을 피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 사이에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태가 오래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다리를 놓아주시고 연결해주기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는 무엇이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했습니다.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고 우리 서로가 함께 연결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피로 세운 바로 이와 같은 값비싼 대가로 연결한 다리를 다시 끊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을 너무나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지나가고 또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얽혔던 너무나 기억하기 싫은 바로 그 한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오늘 있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기억과 이름을 소환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도 기억도 소환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음의 이 능력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 5개의 절로 우리가 더 압축시키면요. 바로
이 본문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5가지 이 부분을 꼭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 절을 읽어드리면요. 예를 들면 13절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13절 시작. 전에 멀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절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15절 예수님은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6절 예수님은 서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18절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용서는 간청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미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자녀와 저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세요. 요즘 말이 안 돼가지고 대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 속에 있는 이 배우자를 향한 섭섭함, 미움을 없애주세요. 정말 주님, 교회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김집사와의 관계를 제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는 대개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Please, 제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13절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이미 가까워졌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잘하면 화해가 될 수도 있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요, 이미 너희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선포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평화, 화평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당신이 바로 평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죠.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의 애칭이죠. 그렇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상처가 아물게 되고 평화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평화를 주는 자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평화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14절 말씀이죠.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바로 Jesus is peace. 예수님은 피스와 같은 분이다. 그 자신이 피스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화이신 분이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신으로 막힌 담을 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었다라고 하는 이 허시고, 이 표현을 우리가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허시고는요, 성경의 원래 언어가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리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리사스, 이것은요, 허시고라고 하는 말인데 헐다라고 하는 말에 시제를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한국말과 영문법에는 없는 시제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만 있는 시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는요, 별명이 있는데 점의 시제라 그래요. 또한 시제는 선의 시제가 있는데 계속 연속되지 않고 점, 어떤 과거의 한 포인트를 딱 가리키는
시제를 말합니다. 이 시제 허시고라고 하는 말은요, 리사스라고 하는 말인데 과거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 되돌이킬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딱 한 번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이미 다 허물어 버리셨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담도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 하는 바로 완료된 표현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의 화평과 평화는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우리와 또한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 이 수직적인 평화와 함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과 우리와 이웃 사이에 막힌 담장은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이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 서로 사이에 있는 담장을 허무셨으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너와 이웃 사이 막힌 담을 내가 허물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나 예수는 이미 너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담을 단번에 완전히 이미 허물어 버렸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과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늘 본문에서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무엇이죠? 서로 등을 돌리고 눈을 흘기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직장 동료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원수된 것을 만들어내는 정죄와 미움과 적대감의 담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로서 이미 다 허물어 버리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62년도에 캐나다의 한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로 선교를 떠났어요.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라고 하는 섬에 사위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사위 부족은요, 식인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사악한 호전적인 부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거짓말하고 서로 배신하는 것을요,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던 부족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로 믿지 못하고 적개감에 그들이 분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속여서 팔아넘겼다,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족이 배신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을 이렇게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야, 가룟 유다는 예수보다 훨씬 더 영웅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에겐 정말 복음적인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부족들 사이에 이렇게 불신과 적대감이 가득하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위 부족과 하엔 부족은 아주 오랜 수백 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했던 부족이었는데요. 서로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움이 쌓여가면서 원수된 이 담벽이 점점 높아만 가는 것을 선교사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내가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에게 이렇게 계속 싸움만 하면 나는 본국인 캐나다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이 부족에 특별히 카이에티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정말 의료품이라든지 많은 지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위족 추장 카이에티는요, 최후의 방법을 꺼내 들고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실은 이제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 부족 간에는 전쟁을 끝내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족의 갓난 아기를 상대편 부족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법대로라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은 두 부족이 절대 싸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아기의 이름을 전통적으로 바로 평화의 아기, 피스 차일드라고 부릅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 그리고 천사님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낳은 이 갓난 아기를 하위족, 바로 하인족 부족에게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장은요, 즉각적으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이제 마지막으로 대하는 이 갓난 아기를 꼭 품에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과는 이제 계속 이별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정말 울부짖어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하인 부족들이 다 활시위를 겨누고 있는 적진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원수 같은 부족에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면서 말했어요. 저는 나의 아들을 당신에게 줍니다. 바로 이 아이가 전쟁을 멈추게 하는 피스 차일드입니다 라고 이렇게 상대편 추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아기를 하해 부족 추장이 딱 받는 순간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졌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거짓말처럼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지켜진다고 하는 목숨보다 귀한 약속이 체결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을 숨죽여 보고 있었던 단선 교사님은요, 바로 그때 성령님으로부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부족민들에게 선교사님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피스 차일드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정말 마음이 강팍했던 그 부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준 추장의 희생과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는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성 교사님은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그와 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부족 여러분, 지금 평화의 아기를 우리는 주었지만 그 인간 아기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이 평화는 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영원히 깨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외치는 순간 복음의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이 식인 부족에게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선교의 실화는 오늘 본문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화는 결코 말로 생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값진 희생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부족 사이에 잔인한 전쟁을 멈추는 것은요, 화려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 중간에 들어간 정말 고귀한 생명 때문에 이 전쟁이 멈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아기가 두 부족 사이에 있는 한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서 있는 한, 이미 우리 사이의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이라는 담을요, 완전히 십자가는 죽여 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이와 같은 소멸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멸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제가 아포테이나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한국말로 소멸시키다라고 번역하면요, 너무 약해요. 그냥 약화시키다, 감소시키다라고 하는 정도의 그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아포테이나스라고 하는 원어는요, 바로 죽이다, 살해하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다 정도가 아니라 죽이다, 살해하다, 이와 같은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까운 이해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서로 등을 돌리고 감정이 상한 사람들의 적대감을 소멸하는 정도, 감소하는 정도, 약화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미움과 적대감의 숨통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증오와 혐오, 적대감과 복수심에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졌고, 이미 이 미움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뜻, 바로 소멸하시고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이 힘든 사람 사이에 있는 이 담을 제발 좀 허물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까? 주님, 우리 사이에 이 담장을 이미 허물어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 담장이라고 하는 허상을, 이것은 허상인데 분명히 떠나보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주님, 제 마음에 있는 미움을 제발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주님, 제 안의 미움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미 죽은 이 미움의 허상에 묶여 살지 않도록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미움의 담장이 다 무너졌는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이 담장이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담장은 이미 무너졌는데 잔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벽은 이미 다 폭파되었는데 내 마음에 아직 남은 돌 조각들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담장은 무너졌는데 어떤 잔해와 돌 조각이 남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잔해는 무엇입니까? 상처의 돌덩이, 자존심의 콘크리트, 오해의 먼지, 편견의 자갈, 두려움의 진흙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잔해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해더미 뒤에 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 아직 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똑바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담이 아니라 잔해입니다. 허상입니다. 이미 담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용서의 복음의 균형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요. 나의 주관적인 적용이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에 십자가로 담장을 100% 무너뜨린 것이, 이미 무너뜨린 것이 바로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적용은 무엇이죠? 하지만 나는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넷더미 사이에 열린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저와 여러분들의 실전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용서를 나의 마음속에 용서의 결단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화해로까지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화해의 다리 7걸음이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용서는요, 명령이에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했으니 너도 너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용서해 줘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요, 화해는 용서보다는 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쪽에서는 이미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서했어 이렇게 결단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됐어도요, 그 사람이 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화해는 어려울 수 있고 화해 과정은 더욱더 복잡할 수 있고 화해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선생님 앞에 나아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께 나아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해는요, 상대방의 상태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에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화해를 위해서는요, 상대방의 상태를 아주 세심하게 살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상대 모두 보호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거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고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화해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용서에서 화해까지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원수로 그 사람을 정말 대하면서 그 사람을 몰고 가면서 살 수도 있는 권리를 내려놓아야지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넘어서 용서로 갈 때요, 절대 큰 걸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걸음부터. 우리가 첫 시작을 작은 걸음부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요, 작은 보폭이지만 일단 우리가 내려놓고 시작하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7걸음이 있는데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걸음은요,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도 할 수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종이를 꺼내 놓고요, 이 종이에다가 딱 하나의 가로 안에 우리가 그 이름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핵심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의 정체를 그 안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뭘 쓰겠어요? 그 어려운 사람, 무엇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핥혔습니까? 바로 이것이 상처입니까? 오해 때문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힘든 감정에 바로 이 감정의 정체 이름을 붙이는 순간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발걸음,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사할 수도 있을 것과 같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가해자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복수의 권리를 내놓는 것은 이런 짧은 기도, 긴 기도 필요 없어요. 이런 짧은 기도,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님, 그 사람을 비난하고 처벌하고 싶은 나의 이 망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사람을 원수로 끝까지 낙인 찍고 싶은 이 권리를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이 세 번째 발걸음이 제일 어려워요.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가 알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3일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진정과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요, 축복 기도를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열기 정말 힘들고 무거운 입이지만 이것을 열어서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바로 그 폭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길에도요, 선한 문을 열어주세요.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안 나옵니까? 입을 막 열려고 하는데 또 닫고 싶고,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상대방을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미움과 적개심의 시체를 다시 살려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내 안의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내가 이 관계를 왜 풀려고 하는지, 화해 대화를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목적은요, 감정을 쏟아내서 속이 후련해지는 게 아니에요. 화해의 목적은요, 둘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목적을요, 하나만 정하세요. 이 한 가지는 이 한 가지 오해 풀기, 나와 자녀 사이에 이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과를 전달하기, 또 한 가지 앞으로의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기, 관계의 작은 문을 여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하나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목적이 세 개, 네 개인 순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목적이 하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다섯 번째 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요, 나의 내면의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걸음은요, 가장 낮은 강도의 연결을 내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화해는 큰 단판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연결로 화해는 시작됩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낼 수 있죠. 요새 날씨가 많이 춥네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문득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려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일이 내내 마음에 걸리네요. 여유가 되실 때 짧게라도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요. 천천히 답장을 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분을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텍스트를 보내던 전화를 하던지 간에요, 그 사람과 말을 할 때 사실, 감정, 부탁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는요, 이 사람과 더욱더 멀어지는 말의 패턴이 있고요, 훨씬 더 가까워지고 화해로 가는 문장이 있고 문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해를 일으키는 대화는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구조가 사실 그리고 감정, 부탁이라고 하는 이 순서죠. 그렇습니다. 서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아요? 라고 함께 객관적인 사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감정을 나누죠. 그때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유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중한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예, 부드럽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끊으셨어요. 그때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말을 다음에는 끝까지 마쳤는지 확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 세 개의 문장의 특징이 뭐죠? 주어가 뭐라는 거죠? 주어가 다 제가 I 메시지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오히려 공등탑을 다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금지어 세 개예요. 뭘까요? 너는 항상, 너는 맨날, 너는 원래가 그래. 특징이 뭐죠? 다 I 메시지가 아니라 다 U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다리는 다 무너지고요. 담은 더 높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곱째 걸음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함께 맺는 것입니다. 화해는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화해는요, 바로 부드러운 합의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작은 규칙 한두 개를 정말 서로 마음이 풀어졌으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긴장된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방시켜 줍니다. 이와 같은 규칙들을 만드는 거죠. 버럭 화내지 말고 상황 경청해 주기. 늦게 올 때 미리 연락 주기. 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미리 사과하고 풀린 이전 일을 다시 꺼내서 공격하지 않기.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는요. 이렇게 새로 형성된 다리에 볼트를 넣어서 안전하게 조이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텍스트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 써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까 약속한 대로 늦게 올 때 미리 연락 주기. 요거 하나만 잘 지키면서 지내봐요. 우린 훨씬 더 좋은 사이가 될 거예요. 푹 쉬워요. 예, 얼마나 서로 간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화해까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이 등을 돌린 두 사람을 한 세 사람, one human으로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 새 정체성을 주셨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 one human,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사람을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성품, 내가 기대하는 그 목표, 그쪽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본문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또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끌어안아서 전혀 새로운 존재, 제3의 인류, 새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에베소서에서는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눈에 보이는
정말 이 베델교회 같은 교회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 교회입니다. 성도 지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아기를 공유하는 두 부족은요, 아기를 공유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한 몸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우리가 성격과 문화와 가정 양육을 받은 분위기가 다른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정말 나하고 가장 안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내 안에도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그 사람도 지금 예배드리러 왔으면요, 그 사람 마음 안에도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습과 모양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공통 분모인 성령님을 모신 것이 똑같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one new man,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만약에 용서 화해가 너무나 어렵다면, 버겁게 느껴지신다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 또 말씀과 찬양 생활을 진정으로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깊이도 자연스럽게 더 확대되고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2절 말씀은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깊은 용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고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좀 특별한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어, 다음 주는 2월 1일 제 아들 민식이가 교통사고를 난 날이죠. 정말 보게 되면 일주일도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이요. 예, 근데 정말 돌아보면 이게 일주기가 아니라 정말 1년째가 된 날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정말 느끼게 될 만큼 너무나 정말 큰 사고였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민식이가 지금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학기 생활을 시작했지만 겨울 방학에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정말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전에는요, 야, 아직까지 이렇게 철이 없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좀 더 진지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근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고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도 정말 성숙시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되면 저희 가족 중에서 민식이가 가장 경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전에 매일 경건의 일기를 쓰고 자고요. 또 와 있는 기간 동안 교회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홈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참 감사한 게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헌금을 드릴 때 이렇게 에세이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를 이렇게 함께 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헌금을 드릴 때 뭔가 좀 특별한 제목이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저에게 그게 올라옵니다. 예, 기도해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민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얘가 정말 아빠를 잘못 만났구나. 아빠가 목사가 아니면 이렇게 정말 자기가 헌금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보고가 안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빠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민식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읽는 저 아빠의 마음은요,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용 중에서 하나님, 저의 손에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수술 자국을 통해서 나를 위해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또 헌금에 넣은 감사의 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민식이가 친구들과 함께 타던 차를 갑자기 전속력으로 와서 치고 달아난 도주범이 있었거든요. 정말 경찰과 FBI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추격을 했지만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저와 아내는요, 야, 이거 어쩔 수 없구나.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만 아프니까 그냥 잊고 살자. 이렇게 감정을 끄고 1년을 지냈습니다. 민식이도요,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3주 동안 무의식 상태, 코마 상태에 빠져들었는데 얘도 무슨 도주범에 대해 생각을 하겠어.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식이 헌금봉투에 있는 이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글을 읽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민식이는 그렇지 않았구나. 이 도주범 때문에 정말 마음이 힘들었구나. 이 사고 때문에 수많은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1년간 그 1년간 수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지금 캠퍼스에 혼자 남게 됐고 그래서 그동안 이 아이가 용서를 못하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이 아이의 마음에 큰 짐이었는데 부모가 돼서 이것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도주범을 용서했다고 하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글을 읽으니까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바로 그 도주범을 잡았다고. 지난 1년 동안 못 찾던 그 도주범을 체포했다고 하는 통보였어요. 그런데 민씨가 있는 학교는요, 스탁턴 캘리포니아인데 정말 여기는요, 학교는 안전한데 그 주변이 우범지대예요. 범죄의 도시. 정말 무서운 갱들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이 아이를 체포하고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잔인한 여러 개의 무기들을 소지한 21세 캄보디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요, 민식의 반응이었어요. 아빠, 엄마, 정말 저하고 나이가 같은 청년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불쌍해요.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증오와 믿음이 아니라 가해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해서 타이밍을 이미 예비하셨구나. 민식이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가해자를 만나게 하시니 이렇게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시켜 주신 것이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한 타이밍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한테 받은 십자가의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렴. 너만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들어간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나에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너도 그 사람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겠니?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그분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낀 만큼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다 무너뜨려 놓으신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화해와 또한 용서의 그와 같은 길을 나의 담장을 다시 싸움으로서 막지 말고 우리가 이미 다 무너뜨려 놓으신 그 새 길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